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전히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되는 첫 번째 청원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로 시작되는 두 번째 청원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청원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되는 두 번째 청원 기도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사전에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크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아마 쉽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 2007년에 개봉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여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한 작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신혜는 어린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경남 밀양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피처로 삼고자 온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도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고 끝내는 죽음이 되어 시체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신의 여주인공은요, 방황 끝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 나름대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죄자, 당시 영화에는 웅변학원의 원장님이죠,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이 신혜에게, 여주인공에게 그 아들을 죽인 살해자 학원 원장이 나도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살인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여주인공 시내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또다시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남긴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던 여주인공처럼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떠오르게 되면 마음속에 참고 억눌러 왔던 감정이 다시 치솟아 오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꼭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신불신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태양, 공기, 자연, 물, 이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된 일을 일컬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특별 은총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특별 은총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 특별한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 귀한 것인데 문제는 이 특별한 은총의 과정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딱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저주의 울타리라고.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런 저주의 울타리 이것만,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저주의 울타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상값은 내가 졌는데 외상값을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 주어서 내 앞으로 달려있던 외상 장부의 외상값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대속 속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신 특별 은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은총의 출발은 항상 우리의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청원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문장에서 여기에 헬라어를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말티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지은 빚 있죠, 빚. 빚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하말티아스라는 단어는 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에 가까운 것입니까? 질문이 오게 되죠. 정답은 마태가 기록한 빚들이라는 뜻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마태가 기록한 빚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오페일론티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는 빚이라는 단어를 죄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를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죄가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보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이 유대적 관점을 반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빚은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진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빚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은 내가 있는 돈, 있는 물질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고,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에게 1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100만 원 빚을 졌는데도 이 1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는데 길에서 그 빚쟁이를 만났습니다. 언제 갚으십니까?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수천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단 말이죠. 이 빚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언제 빚을 갚을 것입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니까 이 엄청난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 이제부터 당신을 빚 없는 걸로 그냥 탕감해 주겠습니다라고 빚 없는 걸로 해주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이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랄라룰루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100만 원 빚을 졌다면, 자기에게 100만 원 빚졌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자기보다도 더 어렵고 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말림이만 주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내 돈을 떼먹으려고 택도 없어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유치장에 갖다 넣는 것을 왕의 신하가 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화가 미치게 되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빚이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유대적 사고에 익숙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빚을 죄라는 말로 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모르고 보면 이 본문이 불편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가 뭔가? 유대적 배경과 언어의 탁월한 연구자로 손꼽히는 요한킴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서약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쉽느냐 하는 것이죠. 불의한 종의 비유처럼 진심으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사이의 진정한 용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 어떤 힘입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바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라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 용서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용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을 단지 기도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이미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님 닮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향해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이 뭡니까? 한 번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를 왕이 그에게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생각하면 1000번 만번 형벌을 받고 지옥받아 마땅한 우리 건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그 죄악을 탕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일매매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일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용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소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이 용서의 삶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